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를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니 나의 아내로 말지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를 내가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좋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만큼 무엇을 지불해야 되냐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이제 함께 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까지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까지 다 사는 거니까 그 사람도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의 것이 됩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인의 우리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고대 사회 때는 여인도 재산으로 쳤습니다. 이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 인도 같은 데서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인을 사서 이제 자신의 소유로 삼게 돼서 마치 이제 그 여인을 소유로 삼게 되면은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무엇이 됩니까? 또한 재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도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은 아무개가 이제 그 밭을 산다고 하죠.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삼겠다 합니다. 뭐 땅을 얻는 거니까 뭐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멜렉의 밭을 사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룻까지 같이 함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말하자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형제 중에 형제가 죽으면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 대신에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를 그 가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되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죠, 그죠? 단순하게 밭을 사고 땅을 사는 거는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밭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결혼을 해서 자녀만 낳아주면 되느냐? 아니죠. 양육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 양육 비용이나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는 비용이나 계속해서 먹이고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만큼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부분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다 하나씩 설명해 주자 갑자기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 밭을 살게 라고 얘기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그것을 물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는 너와 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나밖에 없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친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원래 첫 번째 1순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보아스 자신이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여. 이름이 있었겠죠, 분명히. 보아스처럼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이야기할 법한도 한데 이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룻기에서는 룻기를 쓴 저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 물을 자로서 아무개가 있었어요. 1순위의 아무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였던 아무개가 기업을 정말 물렀다면 여러분들 그 보아스가 무엇이 되는 걸까요? 반대로 아무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 A라는 사람이겠죠. A, 뭐 기억, 뭐 이런 거겠죠. 아무개라는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김씨가 아니겠지만 김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은 그 김씨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 김씨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 대신 보아스는 여태까지는 뭘 다 해줬어도 여태까지는 뭘 다 해줬어도 마지막에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하면 누가 아무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보아스가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아스도 사실은 아무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진짜 아무개 있잖아요. 이리로 앉아라 했을 때 그 아무개 1순위였던 그 아무개는 누구와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룻과도 관계가 없고 나오미와도 관계가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으나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업 물을 수 있었죠. 1순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가 있을 수 있었으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내버리니까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관계는 있으나 관계를 이을 이유가 없는 아무개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보아스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아침에 장로들 다 모으고 백성들 다 모으고 이 그 아무개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막중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내게 있게 되고 게다가 여러분 아들을 만약 낳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긴 하지만 누구의 아들도 되는 겁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말론의 아들이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룻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가 되네요. 아들이 되네요. 그럼 엘리멜렉의 손주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낳는데 내 아들인데 아니 이건 또 동시에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니까 족보도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실은 복잡한 거예요. 차라리 이 일은 관여를 하는 게 편할까요? 안 하는 게 편할까요? 아무리 관계가 있어도 안 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원수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책임질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개에 불과하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위해 마치 기업을 무르게 하시는 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실은 나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그저 품에 안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 보아스의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금 누구는 지금 쉬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보아스, 룻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한 일이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사 줍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뭐 한 겁니까? 그건 사실은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는 정말로 누가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없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오늘의 삶 속에서 그저 무기력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삶 속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주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이 클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크실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을 다한다, 또 저렇게 열심을 다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심을 보이든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기업을 대신 물어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밖에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열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